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제15장 24절에서 3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의 본능 때문에 또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질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죄가 생각나고 성령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거든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급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마음을 밝히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겼습니다. 짐승들을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살려 몰고 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지적하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하면 좋죠.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살려서 몰고 올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또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제사를 함께 드릴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의 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당신도 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사울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자 옷이 쭉 찢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처럼 옷이 찢어졌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고 왕을 버렸다는 이 하나님의 결심, 또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체면을 봐서라도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도 자기 체면 치레에 몰두해 있는 이 사울의 이 무감각한, 이 무지한 이 태도, 그의 신앙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로잡아온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칼로 찍어서 쪼갰다 그랬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라마 자기 집으로 가고 사울도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로 인하여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 않아요. 기름 부어졌잖아요.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이해심도 많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그가 변질도 했습니다. 겸손할 때 그를 불러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내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언제 쓰십니까? 겸손할 때 쓰십니다. 언제 버리시죠? 교만할 때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 쓰십니다. 불순종할 때 버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까? 교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순종한 자리에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혹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범죄한 자리에 혹 있다고 느끼고 또 자각이 되고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좋은 통로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때때로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녀의 권세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